네, 우선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성경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짝수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썩어나가되 어떻게 그리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맛을 내나니 이는 수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제가 짝수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갈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릴 것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주여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우리의 마음이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들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자라서 열매를, 알곡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알곡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늘 곳간에 들임받고 꼭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뽑아서 불에 살아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씨앗은 어떻게 발아하며 자라는가? 씨앗이 어떻게 발아하며 자랄 수가 있죠? 네? 그 속에, 씨앗 속에, 그죠? 발화력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인이 누구 밭에 씨앗을 심었어요? 누구 밭에요? 남의 밭에 씨앗을 심었을까요? 자기 밭에 심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밭에, 그죠? 여기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밭.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 밭에 가라지가 자랄까요? 그죠? 좋은 곡식만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자란다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씨앗들을 우리 생각 속에 심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 혹 가라지를 마귀가 심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뽑아 버려야 되겠죠. 그죠? 아이고, 공짜로 주는 거 좋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가라지로 바뀔 수 있어요. 가라지는 왜 가라지일까요? 가라니까 가라지죠. 가라. 가라지요, 가라. 가라지가 어떻게, 그 말이 크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짝퉁이에요, 짝퉁. 진짜와 닮은 짝퉁.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라지와 진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벼를 심으면 벼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게 뭐죠? 피. 여러분, 벼와 피를 잘 구분할 줄 아십니까? 그게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설픈 농사꾼은 피를 뽑아야 되는데 벼를 뽑는 수가 생겨요. 자, 알곡과 가라지를 왜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구분해서 안 되죠? 종들이 와서 뽑을까요? 하니까 가라지 뽑다가 너가 실력에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한다. 그러면 언제 구별될까요? 추수 때에. 그죠?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언제? 심판.
심판이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가? 무엇이요? 무엇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까요? 자, 열매. 그죠? 우리의 열매. 근데 사실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히는 거예요? 그죠? 열매는 연결되어 있으면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뭐하여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철로 과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걱정해야 될 것은, 가지가 걱정해야 될 것은 열매요, 연결이에요. 그럼 이걸 잘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연결만 되면 철로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는 무슨 열매를 맺기 쉬워요? 만약에 연결도 안 하고 열매를 맺으면 이게 가짜일까요? 짝퉁일까요? 그걸 가라라 그럽니다. 가라. 가라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상구 박사 새롭게 하소서 거기 방송이 나왔다고 한번 보라고 보내왔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 보셨어요? 예. 보시고 어떻게 감동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가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얘기를 좀 조금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워낙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CBS 방송 가운데 이상구 박사가 한 것은 조회수가 40만 회.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뭐 10만 회, 8만 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뭐 이제 지나간 얘기들이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도 되나 이런 부담을 가지고 마지막 사건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상우 박사가 이제 간증 중에 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분이 안식일 교인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건 꽤 정말 그게 은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확실히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나는 믿을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안식일 빠지는 거죠. 왜요? 상당히 율법에 관심이 많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를 지키라. 네. 또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예배 봐야 된다. 저 생각으로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뭐 음식물 문제도 나와. 어떻게요? 그 뭐 이런 거 먹지 마시고 그런 거 먹지 마시고 이제 레위기 11장. 야, 이 교회야말로 이게 진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교회구나.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존재를 믿게 되고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장로교 같은 데 가니까 이제 음식도 막 먹는데 이 교회 와 보니까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믿는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감동도 주고 또 안식일을 또 일반 사람들에게 은근히 소개를 해주죠. 그죠? 성경대로 하니까 뭐요?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래라도 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음 연결되는 얘기가 그러면 왜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전사심판 교회. 그래요? 네.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혹시나 안식일을 잘못 지켰으면 이거 이제 거기 나중에 재임 직전에 가서 다 따져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심판하신다는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걸 제가 보고 갔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아. 그래서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에 대한 교리요? 조사 심판에 대한 교리. 그래서 바로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대로 하는데 말씀대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적이더래요. 율법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되어가는 중이다. 되어가는 중. 그래서 마지막에 조사 심판을 통하여 진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덜 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도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온 우주가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침례 행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 조사 심판의 교리는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 심판의 교리가 이제 누가 옳냐 틀리냐를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정말 나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제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구 박사의 뒤를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조사 심판의 교리가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면 어디에 나옵니까? 그럼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죠.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 나머지 다 죽었어요. 자, 조사 심판에 관한 것들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가라지의 비유에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교회 안에 밭을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천사들이 와서 뭐 하는 거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mis습니다. 자, 여기 밭을 누구 밭이라 그랬어요? 누구 밭? 제밭에, 그죠? 제밭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한다? 언제? 추수 때에 구분을 한다. 이것이 바로 심판, 조사 심판. 그래서 그때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자, 이제 구분하는 것은 조사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 이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여기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배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마라 세상 사람 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교회 안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것은 그릇이 담고 못된 것은 내 뿌리느니라. 자, 고기가 다 그물에 거두었다고 해서 다 주인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들은 살려주기도 하고 또 쓸모없는 물고기들은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언제도 있다? 세상 끝에도 있겠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보면 이제 잔치 때 많은 손님들이 이제 불렀어요.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만나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끝부분은 다 비슷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까요?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했는데, 하마터면 천국에 들어갈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할 일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주인이 임금님이 와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성경에서 우리의 품성 혹은 믿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벌거벗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벌거벗어서 수치와 죄인됨을 드러냈을 때,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자기들이 뭐 했어요? 나무가지 잎사귀로 치마를 입었어요. 그것이 인류 최초의 패션이었어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혹 무엇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옷은 금방 창피하게 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옷이 다른 이름인데 그 옷의 원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옷을 입으면 심판날에 서지 못하고 수치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우리는 나뭇가지로 해입은 옷같이 그날의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 이제 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해가 뜰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따스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바로 그 가죽옷이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스스로 입는 옷, 이것은 행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요. 이걸 갖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우리의 잘못을 덜추어내는 그런 게 아닌가 걱정을 하지만 그것은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됩니다. 자, 그것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들을 1년 속에 매년 경험하도록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봄절기 4개와 가을절기 3개가 합쳐져서 7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은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6월절 양 그리스도다.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한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놀랍게도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 정확하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언제도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나머지 가을절기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절기인데 그러면 하늘에도 성소가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하늘에 장막이 있으니, 그래서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지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절기는 하늘에 있을 실체에 대한 견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는 뭐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이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알리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고 대속죄의 날, 바로 이것이 심판의 날. 그때 그들의 가슴에 12가지 보석이 있어, 이스라엘 제사장.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보석 중에 빛을 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보석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뭐다? 보석이다. 우리는 다 진주. 그러나 우리의 빛을 누가 흐리게 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알고 있는 죄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될 때 다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용서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23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장막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우리가 찢지 아니한 집에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는 실제적인 천국 장막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장막절이 없으면 어떨까요? 큰일 나죠. 장막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놓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이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속죄일이 없으면 죄 용서를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누구든지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여기 자,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을 스가랴서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뺏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대적을 다른 번역에 보면 고발 고소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자, 이런 거.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매달 며칠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마귀의 우리를 만다고요? 고발 고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마귀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죄에 넘어가면 마귀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근거들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얘는 구원 못 받겠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너를 책망하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적갱이. 들어보셨어요? 부적갱이. 그런데 옛날에 이제 부엌에 군부를 떼다가 이렇게 부적갱이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떼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은 부적갱이가 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타가지고 까딱 놔두면 다 타버려. 다 타버리면 이게 끝장이 날 텐데, 다 타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직갱이를 꺼내가지고 툴툴 털고 발로 밟아서 불 붙은 곳을 떨어버려요. 그래서 하마터면 뭐 할 뻔했다가, 하마터면 타서 없어질 뻔했다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그 앞에 설 육체가 없는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푼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때부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 경험은 똑같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경험으로 연결돼요.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흰옷으로 우리를 덮여주시는 것이 지속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생명력이 있어서, 그죠? 발화되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씨앗은 언제부터 살은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씨앗도 살았고 싹도 살았고 줄기도 살은 거예요. 살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았던 것도 죽을 수 있을까요? 살았던 식물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가뭄이 오면 죽어요. 그렇죠? 살았던 가지가 끊어지면 죽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도맡아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확정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는 뭐와 같다? 코로나와 같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코로나가 발생할 때, 그죠? 아주 단속을 잘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은, 후보자가 되는 사람 아예 못 들어오는 그런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뭐 누구든지 들어오시오 이런 나라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오세요. 그런 나라가 좋을까요? 코로나가 걸리는지 혹은 후보자인지 아닌지 15일 격리를 시키면서 철저히 예방하는 나라가 좋을까요? 예방하는 나라가 좋다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의 삼적 동자도 다 하는 얘기예요. 조사심판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코로나 예방을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다시 천국에 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고 나면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가 되었죠. 조사심판은 성경에 있고, 이것은 정말,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끄집어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온천하에 제시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와 멸망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조사심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런 교리 한번 들어보셨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창문 바깥에 남편이 진짜 그 부인 남편이 돌아가지고 창문에 바깥에 붙었는데 이 사람이 뚝 떨어져 죽었어. 근데 그 사람 지옥 갈 겁니까? 천국에 갈 겁니까? 물으니까 일반 구원론을 믿는 한 목사님이 그 사람도 천국에 갈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천국에 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살인 강도가 우리 옆집에 살면 천국이 될까요? 그죠? 요즘도 우리 옆집에 만약에 그런 살인 강도가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면 마음이 불안해서 도무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될까요? 갈라디아 5장에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천국은 내가 들어갈 때는 수준을 한없이 낮추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수준을 한없이 높이는 그런 곳일까요? 자, 나는 예수님 그저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넙죽 들어받고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는 아주 깐깐하게 따지는 그런 곳일까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그의 믿음의 진위가 진정한 믿음의 진위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뭐 될까요?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이상구 박사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볍고 그리고 드디어 일정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안식일 계명, 이 계명 율법이라는 게 다 알고 보면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모세가 다 받아서 기록한 책을 언약책이라고 부르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도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성경책 자체가 약속의 말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하는 율법주의. 그러네. 명쾌하게. 명령과 약속은 다르고. 명쾌하게 자 보세요. 그죠? 예. 율법을 명령으로 이렇게 오해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그걸 약속으로 받으면은 자 이제 그 바른 신앙이다, 언약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안 지키도 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정말 그런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다 이루리라,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작은 부분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께서 받으시고 갚으시고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에 대한 죄책까지 지불해 주셨을까요?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긴 죄책까지 다 지불해 주셨어요. 마치 그것은 쉽게 말하면 뭐와 똑같은가 하면 내가 이제 막 차를 운전해 가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과속을 해서 갔어. 근데 이제 교통수행한테 딱 걸렸어요. 아이고, 면허증 내놓으시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급해가지고 오늘 말씀 집합에 있어서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저도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면허증을 가졌다. 그러니 얼마든지 속도를 내서 가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겠어요. 아니면 내가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해서 잘 지켜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1번, 2번? 잘 지켜야 되지.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그래서 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실제로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것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자, 이걸 잘 분별하셔요. 약속도 뭐 하지 않으면 깰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분들의 그 가르침이 이제 아까 이제 그 조금 전에 영상이 잘렸는데 목사님, 장로님,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게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그죠?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견인. 한번 구원받은 자는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끌고 간다. 견인차가 끌고 가면 대부분 어떤 걸 끌고 가세요? 고장난 거, 문제가 있는 걸 끌고 간다. 그래서 견인한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견인하고 가서 구원받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을 깨트리는 게 조사 심판의 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고 넘칠지라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이 엄청나게 크고 넘치지만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자에게, 그게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맞습니다. 그죠? 약속을 약속으로 받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이 예하며 따라가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약속이니까 아니요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특별히 일반 많은 개신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복음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복음, 그것은 율법을 깨트려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하게요? 믿어서 순종하게 만들지, 믿어서 불순종하거나 믿어서 방종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도 다시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분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율법주.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일까요? 자,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자, 그러면 로마서의 중심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의 중심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율법을 마음껏 무시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고 그 안에 성령,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신이 있어요? 네,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소욕, 본성을 뜻해요.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소욕이 있어요. 그것대로 살면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어져요. 누가 아빠라고 불러요? 자녀들 중에 누가? 갓난 애기들, 아직 어린 애기들이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주로 어린 애기들은 재구실을 잘 해요, 못해요? 그죠? 먹고 싸는 일이 주업이에요. 먹고 싸고 자고. 근데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이 주업인 애가 엄마에게 와서 만약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엄마, 나는 이 집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하니까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확 죽어버릴까? 만약 그런 소리 했다고 하면 엄마가 무슨 소리 할까요?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이 집안에 뭐다? 기쁨이요, 자랑이요, 즐거움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다. 내 안에서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는가? 자,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평화가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마귀의 미혹, 뱀의 속임. 그걸 갖다 미혹이라고 말해요. 미혹. 그죠? 미혹.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와 같은 미혹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난다. 자, 참 희한하죠? 불법의 사람이 곧 누구다? 멸망의 아들이다. 정말 분명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불법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된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를 따라가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하도록 미혹해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뭐하게 될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지켜지게 돼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지게 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때릴 수가 있겠어요? 누가 돈을 100만 원을 주면서 우리 부인을 한 볼테기 때리시오. 그럼 제가 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크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게 돼요. 그에 관한 성경절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에 관한 대답이 되는 성경절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었나니 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반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산상봉원이 나와요. 산상봉원의 다른 일이 뭔가 하면 천국의 헌장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헌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계명을 다시 얘기하세요. 산상봉원을 잘 보셔서 십계명을 다시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성령을 통하여 지키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목사가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변경된 계명을 가르치면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를 향한 이야기하기를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3장에는 누가 미혹을 해요? 뱀이 미혹을 했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본떠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세 마리로 변해요. 세 마리. 뭐로 변해요? 첫 번째는 용, 두 번째는 짐승,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짐승은 뭘 뜻해요?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을 뜻하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세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키는 거짓된 종교적인 세력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오래된 역사.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법 외에 하나님께서 미성년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 율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모든 의식에 관한 법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폐지되었다. 이 사람들 이걸 알아. 의식법이 폐지되었다. 그런데 뭐는 남아있는가 하면 도덕법, 십계명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 19장 5번째 항에 보면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것에 대하여 영원토록 복종케 한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원토록 복종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는 이 의무를 복음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 장로교 헌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하는 장로교 목사님들도,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제프 괴벨서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추종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히틀러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게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만든 원흉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9가지의 거짓과 한 가지의 진실에 비하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되어집니다. 요제프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인류 역사에 대해 마귀가 가장 성공한, 마귀가 대히트를 친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화론과 무신론일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짓말, 그 진화론과 무신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귀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그게 바로 거짓 원론이라고 합니다. 켈빈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만 받는다는 생각을 자동히 덧붙였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다. 행함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맞죠? 행함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이건요. 이것이 왜 그럴듯한 거짓말인지 설명했습니다. 첫째,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적이 없다. 둘째, 믿음이 철저한 믿음이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나눈 거예요. 자, 이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도 뭘 깨달은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세뇌시키고 멸망시켰던 것과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믿고 나면 성령의 은혜로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게 은혜 안에 산다 말은 좋죠. 그러나 뭐 하잖아요? 자기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라지로 만드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부터 몇 절?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만 누구는 개들과 술객과 행음자와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계명을 행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된 순종을 드리는 자. 그래서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그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은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특징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10계명의 조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술객은 몇 번째 계명에 위배되어져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이 대하여 우상 숭배한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행음자는 몇 번째 계명? 7번째. 살인자는 6번째. 우상 숭배자는 2번째. 거짓말은 9번째. 이렇게 10계명의 조항과 위배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아지는 뭔가? 강아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인가? 그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뭐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오면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게 되어지리라. 그래서 개는 비유적인 용어로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뭐하면 진리에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서에 보면 다시 악을 행하면 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얘기들이 달콤하고 듣기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을 변명일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법이 그들의 논리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10계명을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번째 계명만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들의 말대로 바뀌었다고 치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이상구 박사는 언약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아시고 정말 맞는 말. 정말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궤, 바로 10계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10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려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7번째 재앙에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 결국 하나님의 7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가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진정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재앙이 쏟아집니다. 결국 마지막도 하나님의 계명을 비행하여 일어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을 파기하고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을 깨뜨리고 어떻게 하늘 정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7재앙은 이러한 재앙으로 맞춰지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은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다 불사르시고 순종하는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두 가지 잔치밖에 없다. 두 가지 잔치밖에 없다. 한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남편으로 모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고집하고 외면하는 자, 성령의 이끄심을 핑계에 되어지면서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순종케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소망,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은혜를 늘 붙잡고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사오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제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넘쳐나는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될 현재의 구원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 때 주신 미래적 구원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